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8일 주일 예배에 오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되게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랜만인 것 같네요. 되게 어색하고 부끄럽고 황당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욕과 같은 겸손을 주세요. 우리가 경이로워하면서 그 침묵 속에 피조물이 드러내는 당신의 신비 앞에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 당신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통을 봅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고통 중에 계시기에 우리의 불신이 우리를 멸하지 못함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께 서로를 위해 간구하게 하셔서 우리가 외로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죄는 우리를 돕지 못하며 우리의 눈을 가릴 뿐이니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서로의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고통 중에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를 깨달아 서로를 돕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우리는 머지않아 곧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다시 그럭저럭 괜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부디 이 순간을 우리 기억 속에 각인시켜 주세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이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 관한 완전한 진실에 한층 가까이 간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가에 바다는 한번 와봐야 되겠기에 이렇게 바다에 와서 이번 주 주일 광고를 여러분에게 남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여름 바다인데 사람이 없네요. 거리두기 4단계라 이제 해수욕장에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바다 한번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잠깐 왔는데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잠깐 보기만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러니까 18일과 25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지난주에 광고 나갔으니까 이제 방학도 시작됐고 휴가철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사람이 많이 오지 못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기저기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잘 지내고 건강하게 좀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8월 13, 14일 날 우리 수련회가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 예배가 있어요. 그때까지 거리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은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이제 상황을 봐서 좀 미루는 거나 결정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아직 이 거리두기 2단계 2주간이 끝난 이후에 상황을 봐서 일정들을 조정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13, 14일에 일단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각 가정 특별히 더 많이 전할 광고는 건강하세요. 각 가정에서 열심히 집콕하시면서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밖에 있네요. 저도 금방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신나는 방학생활 하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보겠네요. 다음 주에 어차피 온라인으로 또 보는구나. 온라인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도기미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주러 온 김세일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청년부로 올라오게 되면 앞으로 저와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1청년부를 지금 2년째 맡으면서 청소년부에서 올라온 새내기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해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해가는 것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또 청년부에 들어오는 것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텐데도 참 담대하게 신앙생활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이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리더들이 아주 청소년들을 잘 양육했고 또 이곳에 있는 모임들이 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져서 너무나 항상 감사한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도기미 목사님과는 부임 동기입니다. 우리 일산 중심교회 같이 온 동기입니다. 그래서 부임 인사를 같이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옆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본 목사님인데요. 제가 2년 동안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목사님은 자기의 것을 항상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리더분들 그리고 교사분들은 다 인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여겨져요.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집, 또 자신의 시간, 자신이 가진 소유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거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 보면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청소년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의 태도를 항상 많이 배워갑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목회자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다 그리고 큰 기회라 여겨집니다. 저도 고등학교에서 2년 동안 교사로 종교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켰는데 이 청소년 시기는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고 또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가시면 여러분들 삶이 어른이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은 사실 밝은 내용이 아닙니다. 슬픈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여 결국에는 멸망해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는 저의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가장 친한 친구 2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이 첫 번째 친구입니다. 제가 20살에 백성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입학하면서 고향 대구에서 올라와 서울대 입구역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난 룸메이트인데요. 이분은 조익이라는 형제입니다. 전라도 순천 출신의 저보다 3살 형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법대를 당시에 다니고 있었고 이후 사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처음 친 사법고시를 떨어졌을 때 슬퍼서 엉엉 우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웃겨서 제가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했고 지금은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금은 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번째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이분입니다. 사진 나왔나요? 네. 이분은 임병은이라는 형제인데요. 얼굴이 하얗고 덩치가 저보다 훨씬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고향 대구 출신의 아주 푸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우리 조한이 형제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제가 환희를 보면 굉장히 놀랄 때가 많은데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생이었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교수가 되기 위해 서울대 대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2사람과 저의 첫 자취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쪽은 서울대 법대, 한쪽은 서울대 의대, 그리고 저는 실용음악과. 이 3사람이 만나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하기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문과에서 최고봉이고 한쪽은 이과에서 최고봉이기 때문에 서로 잘난 척하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명이서 대학 생활을 계속 보냈고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2사람 다, 그리고 저조차도 결혼을 다 했고 자녀도 각 2씩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서로 집이 근처에 있어서 항상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진 것이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서로 돈도 없었고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늘 각자의 용돈을 모아서 치킨을 한 마리씩 사 먹고 또 한 사람이 가외를 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 돈으로 같이 밥을 먹고 서로 도와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자주 갔는데 여행을 같이 가도 가진 것이 없었기에 여행 가방이 없어서 큰 종량제 봉투에다가 각자 집을 다 싸서 봉투에다가 짐을 챙겨서 그렇게 무전 여행도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밤이 되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는 자신의 연약함과 삶의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그 눈물을 흘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해 갈 때 우리 삶에서 한없는 자존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도 연약하고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이며 부족한 사람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니 한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인한 자존감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고
또 새벽에 치킨을 시켜 먹고 그렇게 시간을 매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우리는 가방끈이 굉장히 길어진 사람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갖춘 것이 아주 많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딜 가면 교수님 소리를 듣고 변호사님 소리를 듣고 전도사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스펙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자리에 모이면 바로 의사라는 것, 변호사라는 것, 전도사라는 것 다 떼고 만납니다. 그것이 없어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항상 어린아이처럼 되어집니다. 서로를 막대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첫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들고 함께 여행했던 내 친구로 여기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나의 형제로 여기기에 모든 것을 떼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두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여기며 목회자가 된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을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만날 때마다 우리 청년부에 와서 간증을 한번 해달라 하면 모든 스케줄을 미루고 일산충신교회를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러만 달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가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사역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관계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함으로 그 신앙이 변질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 두 나라는 서로 전쟁을 하기 바빴고 전쟁을 하면서도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해서 자신의 힘을 키워가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가야 할 이런 백성들이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였고 세상의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해 가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팔려가게 하셔서 그곳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 나라에 패배하고 멸망당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패배하게 되는 자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저 이들을 패배한 자리에 두지 않고 회복의 자리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구원의 사역을 해가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4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너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저 부르기 위한 이름이 있고
그리고 정체성에 관련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름을 호칭이라 하고, 삶의 목적에 관련된 이름을 명칭이라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높으신 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가 어려워 앞에 호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이렇게 해서 호라는 것을 항상 붙였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때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티, 신분과 정체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도 부르기 위한 이름이 있고 정체성에 관련된 이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름이 곧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과도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하죠. 현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세 글자에서 네 글자 이름으로 바뀌었구나 여기지만, 이 아브라함의 뜻은 위대함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이동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변화된 것을 통해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불려지는 호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 것인가, 그저 부르기 위한 이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얻게 된 이름들이 있어요. 예컨대 저는 지금 김세일 전도사라는 이름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사라는 이름도 저를 부르기 위해 교회 안에서 약속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영원하냐?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 이름도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이름도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나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많은 호칭들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호칭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호칭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가 되면 자기 자신이 정말로 의사인 줄 압니다. 군인이 되면 태어날 때부터 군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 하는 것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매우 괴로워하고 허무해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명칭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의미 부여해가는 것, 이것을 명칭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있는데 그 시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참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는 이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지음받은 목적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의미를 부여할 때 나에게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매겨놓은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명칭은 이 그리스도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이름을 불러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공허함에 빠지고 허무함에 빠지는 것은 나는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에 소개시켜 드렸던 이 두 사람은 많은 판사들과 검사들을 만나고 있고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드는 의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하고 위에 보여준 것처럼 아주 위대하게 보여질지라도 실제 삶은 매우 공허하고 허무하며 삶의 즐거움이 없어서 괴로워하여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채워가기 위해 아주 자극적인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가는 그런 것으로 해결해가는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의 삶이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모든 멸망이 멈추고 모든 심판이 멈추고 모든 공허함이 멈추고 이제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저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비난하고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약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삶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저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설정해 놓은 그런 삶의 계획을 이루기 원했고 음악 공부를 하면서 멋진 뮤지션이 되고 또 그러한 꿈을 이루어갈 때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제 삶이 꿈을 이루어 갈수록 마음이 더욱 공허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삶의 목표를 이루어 갈수록 더욱 허무하고 공허한 제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멸망당한 것과 같이 세상 속에서 패망한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곧장 저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목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제 마음 속으로부터 깊은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전의 모든 허무함들이 기쁨이 되고 모든 삶의 불만들이 이제는 만족과 그리고 찬양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이끌어 가신 모든 삶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호칭들, 이것은 그저 삶의 방편이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어 놓으실 때 매겨 놓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놓아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겉사람을 위해, 나의 겉모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존귀케 하시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자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매겨놓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청소년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그 경쟁력과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매겨놓은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으로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